오늘은 말씀과 함께 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년 정도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특히 새해에는 한 번씩 더 뒤돌아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서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계시로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 이해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하길 원합니다. 전하기 전에 그동안 브라질은 말씀만 들었지 잘 모르셔서 사진을 그냥 2장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12개 나라와 남미가 12개 나라가 있고요. 브라질이 그중에 8개 나라를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대서양인데 4,800km입니다. 지하 자원이 너무 풍부한데 아직도 잘 못 살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32년 전에 더 됐죠. 이제 85년도까지 브라질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거의 39년 만에 그때와 지금의 브라질을 비교해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변했죠. 미국도 많이 변했죠. 브라질은 거의 길도 건물도 그대로예요. 변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이 낡아졌어요. 보수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건물들이 파손돼 가고 어두워지고, 그곳에서 지금 브라질 간 지가 이제 만 9년이 돼 갑니다. 첫 4년은 아마존 정글에서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떠나면서 다른 인디오, 그러니까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허리 부분 쪽에 페루 볼리비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국경에 인디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하려고 3일을 차를 몰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실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마음 가운데 연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한국을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뭐냐면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월 한국에 있으면서 팬데믹을 한국에서 보내고 10개월 후에 돌아와서 브라질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저 넓은 땅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취약한 신학교가 없는 것,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는 그 지역에 가 세미나를 하는데 적게는 한 10명, 많게는 한 3, 40명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저희가 3박 4일 동안 주로 한 14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고 한 과목을 마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7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책을 포로 번역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판해서 그래서 이 책으로 교재를 삼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2024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길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8스테이트 8개 주를 다녔습니다. 그 8개의 주를 다니면서 한 해 동안에 28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와 함께 서 있는 저분은 제 제자입니다. 수제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저렇게 멀리서 와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유일하게 찾아와서 배우고 가곤 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제가 다 다니면서 그런데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 책입니다.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입니까?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8권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포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는 주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모집을 하고 저 책을 또 출판을 해서 교회에다가 나눠주고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책 8권을 하는데 1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코스로 8살에서부터 15살 정도. 그래서 아마도 지금 책이 1권이 한 3분의 2 정도 번역이 됐는데 아마도 올해 중순 정도 되면은 2-3권 정도는 출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교회들을 훈련해서 그들이 지역 어린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2025년도에 또 얼마나 많이 다닐지 또 새로운 것을 얼마나 많이 열어주실지 정말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간증이 너무 많은데 다 나눌 수 없어서 오늘 말씀으로 대신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너무 잘하시는 최 전사님도 수없이 많이 하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거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3회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을 봐도 이 구절 제일 앞에 소제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잘못 누가 번역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잘못 거기다가 삽입해 놓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저희가 그것을 읽는 순간에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을 뒤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주인공의 행동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주시하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소제목을 딱 붙여놓는 순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모습을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것을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일 하고 살자, 그렇게도 전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진짜 제목은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동안에 들어오셨던 그런 말씀과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십몇 년 동안 마가교회 다니면서 전사님한테 최 전사님한테 배웠던 것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주로.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최 전사님은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이렇게도 보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이렇게 보잖아요.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가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군요. 자, 우리 교도국 하면 좋겠어요. 25절 제가 먼저 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비로소 이제 이 내용은 잘 아시겠죠? 율법사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질문이 잘못됐죠. 제가 중국집에 가서 냉면 시키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같은 국수 아닙니까? 그 왜 안 나올까요?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키지 않고 냉면을 달라 그러니 냉면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까? 영생은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질문이 잘못된 거 확실히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는데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은혜로 그냥 받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될 그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사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는요 그 율법사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비유는요 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피해 갑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분이 지금 이 행동을 가식적으로 할까요? 무엇을 바라고 할까요? 대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엇을 바라고 한다고 하면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거는 진심입니다. 진심. 성경에 이게 진심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제가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 사람 정말 진심이에요. 이 죽어간 사람을 정말 살리기 원해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푸신 자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기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못 들어온 잘못 해석된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가르침이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상황이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나타나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그런데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여기는 또 서기관이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사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도 또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분이, 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가끔 금식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 단어 중에,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교회에 잘못 해석되고 있는 큰 단어 중 하나가 이 이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학연, 지연, 혈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자, 저도 전산처럼 할게요. 이웃이다. 1번. 2번. 이웃이 아니다.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넘어져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달려가지요. 도와주죠, 당연히. 근데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인들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아는 그 이웃이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노력합니까? 저는 한계가 있음을 제 자신이 알았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속속이니까 정말 호적에서 파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속썩이는 자녀 하나가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그러는데 죽겠더라고요. 정말 은혜도 안 되고 보기만 하면 서로 신경질 나고 속으로 어디 가서 오늘 또 살아 돌아왔네 막 그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혹시 그런 자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 어려운 내 형제, 렌트비가 없어서 절절매는 그 형제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웃이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성경이요. 딱딱딱딱딱딱 붙어와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 가장 큰 두 계명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큰 계명은 레위기에 있어요. 둘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또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떨어져 있긴 했지만은 하도 오랜 시간 동안 외우면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레위기와 또 신명기를 연결을 딱 해주세요. 이게 구약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모든 건 구약이신 거 아시죠? 그때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여기가 아니고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할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도 교회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내 노력으로, 모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사들이 내가 무엇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 어떻게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냥 글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금식 일주일에 2번, 토요일이면 시나고그 가, 정결의식을 해, 제사해, 11조 해, 한 번도 속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히려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이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내가 사랑해 볼게. 그런 의도입니다. 너무 감사해. 이 율법사. 정말 천국에 가면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우리 모두에게 이웃인지 우리 대신해서 예수께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는 네 이웃이 누구냐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요 강도가 엄청 많은 험악한 길입니다. 한 30km 정도 되는 길인데 달려가면 하루는 가고 이틀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주막이 있어요. 그 주막에 강도 맞은 자를 이 사마리아인이 데려다가 거기에 치료를 받게 하죠. 그런데 거기는 강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혼자 가는 사람은 기다렸다가요. 사람이 좀 모아지면 같이 내려가. 강도 안 당하려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홀라당 다 벗긴 겁니다. 싹 하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놔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살피거나 치료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소리를 듣고 강도 맞은 자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맞은 자는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었어요. 소리마저 지를 수 없는. 그런데 그 길을 마침, 이런 단어, 마침,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영어 성경에는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갔대요. 그러니까 멀리 아주. 32절에 또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야, 정말 못된 인간들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집사라도 할 텐데 야, 이 목사, 선교사,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막 정죄했어요. 그런데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죽은 자나 피를 흘린 자를 만지게 되면은 1회 동안 부정하대요.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되고 물을 뿌려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제사장은요 예배를 인솔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레위인은 그 옆에서 예배를 도와주는 어소시에이트, 그 보조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순번인데 건드리면은 나는 그 예배를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건드리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교회 안에 법대로 하자 얼마나 많습니까? 법대로 합시다 우리. 그거는 법정에서나 하는 거지 교회에서 법대로 합시다. 그런데 이런 법도, 율법도 모르고 예배법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불쌍히 여겨. 성경에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이 한 열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약에. 불쌍히 보시사, 불쌍히 여겨.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받습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여겨지게 되면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병이 더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지막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앞에는 안 보셔도 돼요. 스토리 여기서 끝나요. 굉장히 위험한 거리입니다. 거기는 강도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가, 도둑이 온 곳은 뭐 하러 왔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길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다시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교회입니다. 여리고는 기억나시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무너뜨린 이방인의 성이 이름이 뭡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강도가 너무 많아요. 강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이 길에 우리는 늘 다니고 있는데, 이 길에는 항상 강도 맞은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도와줬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어디 사느냐 안 물어봤어요. You gonna pay back? 당신 나한테 보상할 겁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를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끝나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강도 맞은 자를 도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모르지 않았어요 서로? 근데 왜 이웃이라 그러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아는 분, 고향 사람, 내 동창, 내 형제, 내 조카, 우리 교인.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포도주와 또 뭐죠? 기름을 줬다는 거는, 성경의 포도주는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줬다는 것은요, 말씀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이 누가 이웃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단어, 하나는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싸주고, 먹을 거 주고, 렌트비 도와주고, 라이드 주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옷도 좀 그걸 우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절대 사랑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영화 감독처럼 각본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상을 했어요. 네, 상상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당에서 드지게 얻어맞고 홀라당 다 뺏기고 거기에 거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소리도 제가 못 지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척 소리가 저기서 터벅터벅 나는데 제가 살려주세요. 소리를 못 지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영화처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근데 투벅투벅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와서 딱 서 있더라고요. 누군지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막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막 제 상처를 발라줘요. 그리고 붕대 같은 걸 천을 꺼내더니 막 감싸주고, 아파 죽겠는데 지금 뼈 마디마디가 아픈데 번쩍 저를 들어서 무슨 짐승에게 해서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보려 그래도 눈이 부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호텔에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여관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잘 좀 돌봐달라.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런 착각도 했죠.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을까? 그래서 여관 주인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그 고마운 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안 남겼습니다. 제가 거기를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내가 감사하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나를 구해 주신 분인데 누군지 알아야 내가 고맙다 그러죠. 백방 그 길을 다니면서 혹시 이런 사람 봤냐? 짐승을 끌고 가는 사람을 봤냐? 거기 강도 맞은 자를 위에다 태우고 가는 자를 봤냐? 아무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저는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한 달 후에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포도주를 2병을 해야 되겠다. 기름을 2병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백팩에 넣습니다. 그거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한 달 전에는 제가 도둑이 강도가 무서워서 두리번 강도 안 당하려고 가던 자였는데 지금은 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혹시 강도 맞은 자가 있을까? 만난 겁니다. 드디어. 내가 받은 그대로 똑같이 해준 거예요. 이름도 안 물어봐. 똑같이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모두 그 길에 넘어져 있었어요. 피 흘리고 있었어요. 거반 죽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래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어떻게 갚으세요? 갚을 길이 있으세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은행 부자도 모르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르는 불특정한 다수, 내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참 잘하였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였구나. 강도 만난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누가 이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했던 겁니다. 다 우리 인간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으니까. 우리 이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그 순간 그 사람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또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 짧은 정말 이 만화 같은 얘기, 이 비유 얘기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닐진데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가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되는 소리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입니까? 두렵습니까? 이래 동안 여러분 종교의식을 해야 되는 게 두렵습니까?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도 오늘 물어보십니다. 내가 안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겠습니까? 선교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먼저 보는 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급이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입니다. 우리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정 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알겠어요? 마가교회 한 10년쯤 다녔으면 웬만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practice.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 못하겠습니까? 여기 세 분의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우리가 넘어진 자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죽은 사람을 외면하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집안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게 있는 조그만 것, 마치 넘어지려는 사람을 부두개 친 것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줘서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또 예수의 향기를 내며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돼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일인데요. 십자가 선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들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28절에 5장 28절에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정말 목마르셨을까요? 내가 지금 2초 3초 후면 돌아가실 텐데 내가 물을 한 잔 마시고 가나 안 마시고 가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이가.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요.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쯤인가? 그랬더니 시편 69편.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는 포도주입니다. 식초와 포도주 사이의 음료수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2025년도 그렇게 하시면 풍성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 매주, 매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눌 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하고 브라질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 수도 없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니면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교회가 이 일에 기도로 또 마음으로 계속해서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은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이것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직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받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 받았사오니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마가교회 온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이웃을 향해 넘어진 이웃을 향해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친히 대답하시고 그 답을 알려주신 예수를 따라가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따라 살길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김창현 선교사님과 김하선 선교사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